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삶의 지혜와 그 양식이 되는 그 책이 하나 있습니다. 탈무드라고요. 그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면서 세 사람의 예를 듭니다. 그 첫째 번 되는 사람은 가장 현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 그 사람 누구일까? 찾아보니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배우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겸손한 거죠. 나는 배울 게 없어. 나는 다 알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항상 배우는 사람, 배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일까? 체력, 힘으로 강할 수 있고, 권력으로 강할 수 있고, 또 돈, 보물로 강할 수 있고. 사실 그 우리 사는 시대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지고 잘 산다, 명문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 이거는요, 어떤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재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러면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게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을 이기지 못해요. 여기에 권력이 들어가 있고 이 돈, 물질이나 다른 것에 이렇게 얽매이게 돼요. 거기 자꾸 따라가는 거죠. 그런 경우, 자기를 이기는 사람 보면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 부류 사람 가운데요, 이런 사람,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행복이죠. 어떤 사람은 추구하는데 다른 면에서 쾌락을 추구하죠. 근데 어쨌든 행복을 추구한다고요.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근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행복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아까처럼 권력, 또 물질, 또 외모, 또 건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탈무드의 이 지혜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얘기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범사라는 것은요, 사는 일상에서의 감사합니다. 그만 슬리퍼를 신고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꽉 부딪혀서 걸렸습니다. 아유, 발톱이 확 일어났는데 끔찍해요. 아파서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입에서 툭 튀어나오죠.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요. 어떤 사람은 에이 하고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수 없어, 어떤 사람은 발을 꽉 잡고서 아파 죽지만은 그 사이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발가락을 까닥까닥 해보는 거예요. 이게 부러지면 이게 안 돼요. 안 부러졌어요.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범사에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걸 추구했던 17세기에 영국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 줄만 보면은 이게 무슨 감사한다고 이런 시를 써.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윗처럼 이렇게 시를 쓰는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많길래 이딴 기도를 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다윗이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 뒤편에 뭐가 있느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라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 글에 그렇게 썼어요. 두 번째 글에 또 이렇게 씁니다. 주님, 그러나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걸 딱 읽는 순간, 야, 이게 욕심이 너무 많아. 이런 시를 써? 근데요, 세 번째 글귀를 읽어봅니다. 주님, 제게 한 가지 더 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주님,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딱 읽으니까 그 시인의 감사와 믿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주님, 마지막 하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연구하며 사회의 현상과 사회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스탠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사회의 분위기와 이 사회의 구조와 사회의 현상과 감정들을 쭉 보며 연구합니다. 그리고 몇 줄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대에 정말 무서운 시대다. 질병, 전염병, 또 걸리면 죽는다는 암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우리는 정말 공포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콜레라, 장티푸스, 아폴로 눈병, 사스,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해요. 지금 5손가락으로 꼽았는데 앞으로 3년 안에 여기 이거 또 꼽을 수 있어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 사회학자 스탠리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무서운 질병 하나를 또 앓고 있는데 이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정말 무서운 질병이다. 그게 뭐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감사 불감증. 그러니까 보면은 인상만 쓰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보면은 긴장만 하는 거예요.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가 그렇거든요. 홍팀, 청팀 나눠서 여짜 야짜 하면서 그런 갈등을 계속 빚어주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 편이냐? 너는 저 편이냐?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없지요. 갈등이 있지요. 감사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감사하지 말라 그러지요. 이거 우리가 이런 시대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사회학자가 진단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런 가운데요, 청도교주의자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큰 영향을 준 그 영국의 한 목사님이 계셔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에요. 매튜엘이라고요. 그분이 쓴 주석은 지금도 고전입니다. 저도 계속 찾아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간단합니다. 근데 일리가 있어요. 감사는 더하기다. 감사하면은 더하기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이너스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인생이 마이너스 된다. 그리고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은요, 축복받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 자기 목회의 삶에서 그걸 생생하게 목격하고 경험했으니까 그걸 쓴 겁니다. 그걸 청교도주의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5편은 사실은 추수감사절 때 읽는 이 말씀이에요. 추석 이때 딱 좋은 것 같아요. 다윗이 감사를 하는데 두 가지 면에서 감사를 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것 감사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매우 간단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내 앞에서 감사의 사건으로 있는 겁니다.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배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정말 일생에 교회 나오는 것이 금지되기까지 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리고 예배당에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감격했잖아요.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그 감격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근데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평범한 일상으로 가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매번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감격,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경험에 항상 이들은 전쟁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고 흉년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지 않으면 어찌 이 자리에 있겠어요? 오락으로, 취미로, 다른 것들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특이한 케이스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주의 뜰에서 나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성소 바로 앞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이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이 그걸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나 혼자 감사하지 말고 권사님 두 분 바라보면서 예배의 자리에 또 눈 감고 또 이러지 말고 좀 쳐다보면서 하세요. 하랄 때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감사는 고백이고 감사는 신앙 고백이며 감사는 증거이고 감사는 플러스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다윗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주의 뜰에서 이 경험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네, 할렐루야.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왜? 인생의 쓰리쓴 경험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요,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추한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기어오른 사람입니다. 기어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뭔 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어려운 문제가 많았고 불편한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참 죄를 많이 진 사람입니다. 그 다윗의 열심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충분히 짓고도 남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 자기 땅 아니에요? 다 자기 재물 아니에요? 그 짓겠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왜? 너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땅에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난 땅만 있으면 짓는 줄 알았어요. 난 돈이 있으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그것뿐입니까? 욕정에 사로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예요. 권력으로 다 했잖아요. 권력으로 다 한 사람이에요. 이걸 권력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죠? 허튼 짓 하면 다 알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자들하고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신명기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은 많은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들을 많이 길러도 안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자기 정권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 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압살롬. 그 문제 있잖아요. 그 압살롬이잖아요. 또 문제 있잖아요. 부인이 저쪽으로 도망갑니다. 마음이 떠난 거예요. 또 반역을 일으키는 신하와 함께 제사장도 다윗을 배반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거 아니야.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야,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그때 그들을 죽이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딱 가까이, 누구도 갈 수 없는 제사장 외에 그 앞까지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와. 주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에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부르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고 부르신다면 다시 한번 내가 주를 향하여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주의 용서가 여기 있고 주의 은혜가 여기 있기에 내가 무릎으로 이 자리까지 왔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바로 그 앞까지.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못 해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방패이시라. 내가 사망하는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원수의 해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를
지키시며 아니하시나이다. 때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칠지라도 내가 아파 고통 가운데 울부짖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기 위함,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울면서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감사가 있는, 이 감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계단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계단을 성큼 올라왔습니다. 퍼뜩 생각이 나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왔지?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걸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60일 새벽에 눈을 탁 뜨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우리 입술의 장난 이거 잘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내가 이 새벽에 눈을 떴다. 어저께 그렇게 심한 노동을 했는데 눈을 또 떴다. 감사합니다. 저는 물 한 모금 먹을 때 감사해요. 왜? 제가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특히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물을 내 손으로 먹고 내 목구멍으로 넘긴다. 긴 가닥에 국수를 말아서 먹는데 이게 잘 넘어간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뭐 맛이 짜네 싱겁네 이딴 소리 하기 전에 내 손가락으로 국수 떠서 내 목으로 넘기는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 가끔 북한의 소식이 전해옵니다. 북한의 교회, 지하교회입니다. 항상 저는 걱정하고 염려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는 이제 70년이 넘어가면서 이 남북 분단이 그러면서 그 교회가 거기 자유롭지 못하죠. 예배가 금지된 상황 지역입니다. 70년이 지나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때의 믿음 손주가 이어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으면은 북한의 가정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걸 볼 때 우리 이 예배 자리에서 찬송을 힘있게 소리나게 들리게 저는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요 며칠 전 아프가니스탄 그 파키스탄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극단적 이슬람주의 탈레반에 의해서 접수가 됩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이 악의 아주 그냥 근원이 되는 족속들인데 그냥 사람들을 이렇게 쏴 죽여요. 그냥 이렇게 턱 그걸 또 다 촬영해서 요새는 다 보여줘요. 아니면 잔인한 인간의 문화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죽이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탈레반 정권으로 확 돌아서면서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다 가로막혀서 다 찾아내서 죽이는 거예요.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감사 함께 기도해야 돼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파키스탄에 지금 물난리로 인해서 많은 설사병 지금 돌고 있어요. 이루 말을. 근데 약이 없어요.
치료할 수 없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으로 돌아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 아기를 그 아빠가 데리고 왔습니다. 열이 펄펄 끓어. 이 아이를 꼭 껴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아이를 껴안고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날 저녁 그 아이가 그 아빠의 품에서 죽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 약을 먹잖아요. 집사님 주사 3번 맞았어요? 4번? 3번? 집사님 3번? 아니 내가 예? 우리 또 방송에서 보시는 분 목사 또 이게 뭔가 무슨 또 수신호 이상한 아닙니다. 4번, 3번. 우리 그렇게 맞잖아요. 우린 순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게 없어. 그게 안 돼. 그래서 범사의 감사로 끝나지 않고 범사의 감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돼. 다윗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비록 불편한 문제, 어려운 문제 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내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이게 감사지. 이런 감사가 여러분 입에서 하루 12번씩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왜? 감사는 더하기를 하니까. 이거 내 팔자야. 이거 내 팔자 이 원수. 이거 마이너스. 저도 계속 절제하는데 이게 힘들어. 이겨내야 돼요. 두 번째 이 다윗은요. 이런 감사도 해요. 물질적인 감사입니다. 이 사실 그래요. 수고하고 떡을 먹음이 참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한 그루. 제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몇 그루 심어놨는데 3년 안에 먹을 수 있어요. 기다리세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쫙 열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열매 여는구나. 너 기특하다고 나무를 이렇게 툭툭툭툭 쳐줬어요. 그 나무가 흔들리더라고. 반응하듯이. 이놈이 반응을 하네. 알고 보니까 이 바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그런데 참 이상해요. 너무 무더우니까 이 나무도 지치나 봐요. 그래서 물을 확 뿌려줬습니다. 근데 잘 익지를 못하더라고요. 때가 또 되니까 자그만하지만은 익어가더라고. 제가 그걸 한 달간 따먹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면은 나와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보라색 빛깔로 이렇게 익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딱 따갖고 수도가에 씻어서 아침에 감사하면서 먹어요. 새벽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아직 너무 아까워. 하루만 더 두면은 더 잘 익을 것 같아. 하루 놔뒀더니만 다음날 가니까 새가 확 까먹었어요. 나는 그것도 감사해. 우리 교회 뒷마당에 새들이 와서 지저귀며 먹을 거 굶주리지 않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열매 있으니 감사. 우리 교회 그런 감사. 우리 교회 풍성한 감사. 사람들이 길 가다가 하귤 따고 싶으면 마음대로 따가. CCTV에 다 찍히는데 다 따가.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는 그 무화과 나무 이렇게 보면서요. 그래, 한 달 동안 내가 너한테 잘 얻어먹었다. 고맙다. 이게 찬바람이 부니까 더 이상 익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열매 맺는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걸 다 따려고 그래요. 따 버리는 거죠. 잎사귀도 다 따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툭툭 치면서 수고했다. 수고했다. 너희 조상은 예수님 먹으려고 그럴 때 잡수려 할 때 그 무화과 하나 열어져 놨는데 너는 잘하는구나. 야, 너 믿음 생활 잘한다 하면서 두들겨 줬어요. 내년에 많이 열릴 거예요. 칭찬받으니까. 예,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줬다는 거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줬다는 거죠. 수고한 대가를 먹으면 헛되지 않은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의 은혜가 1년 내내 충만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한 줄로 그냥 끝내 읽을 게 1년 내내 충만해서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울타리를 지어줘서 안전한 거예요. 이 땅의 한반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쌓여 있어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볼 거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뭐 머리가 좋다. 우리나라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요, 수학의 천재들이요, 수천 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동강의 순교자의 피가 떨어지며 그가 건네준 성경이 오늘 내 손에 쥐어져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황무지 땅 일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만들어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들판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시고 즐거이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감사를 범사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요, 이삭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때 상당히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불편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때입니다.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땅에 속한 이 땅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참 잘 졌어요. 그런데 이 구경꾼들이 방해를 했어요. 이게 불편한 문제예요. 근데요, 불평하지 않더라고, 아브라함이. 이게 중요해.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 계약을 맺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예비하고 감사의 기념나무를 심더라고요. 그게 에셀나무예요. 에셀나무. 그 이삭이 보지요. 그런 비슷한 일들을 당하며 이삭이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또다시 자기 아빠가 하던 감사도로 그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감사는 그의 땅의 농사를 100배 더하게 해줘요. 감사. 그게 중요해요. 다윗 불편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산업의 이 터전에서 얼마나 불편한 문제 많아요.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거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한 여자 다이빙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 한 번은 다이빙 위에서 내려 꽂는 거 아니에요. 그 널판지 위에서 탁 해갖고요. 그만 이 거리 측정을 잘 못했는지 이렇게 삥 돌아서 다이빙 하다가 그 판이 휙 하면서 이 머리를 친 거예요. 기절했죠. 그 순간. 그럼 그 널판지를 뒤통수 맞는데 기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절했어요. 그리고 그 높은 데서 그냥 자세도 갖추지 못하고 물에 떨어졌는데 이게 콘크리트에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척추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신 마비가 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살아요. 입술만 하나 살아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움직이질 못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피부가 굳어지고 죽어질 수 있으니까 이리 옮겨서 마사지 해주고 이리 마사지 해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면 꼭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병원에도 다 있어요. 병원 선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치미는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화가 나는데 그 말 전해주고 또 있다가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화가 치미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 와서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사용하고 높이실 겁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근데 그분이 또 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할 수 있는 게 그래? 한번 감사해보자. 그래서 나오기 힘든 거지만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예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저절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안 됩니다. 감사 예물 드리는 거 결심해야 돼요. 감사 예배 드리는 거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 이 여자 다이빙 선수가 의지로 안 나오는 거 억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 안에 이 원망과 원통과 억울함과 저주와 낭만과 절망 이런 것들로 가득 찼었는데 그 의지를 내며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게 점점 좀 밀려나면서 내가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거 경험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이 경험한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의 간증에 의하면 내가 그래도 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변을 보니까 볼펜 한 자루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입에다 볼펜을 이렇게 물어달라고 해갖고 침대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왜 그런 거 있잖아. 입술로 입으로 그림 그리는 사람, 이게 손이 없으니까 이 발가락으로 그리는 이게 있습니다. 이 자기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근데 이게 그림을 그리는데 뜻하지 않게 사람들 관심이 참 이상해. 그게 무슨 볼펜으로 그렸대? 이런 게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볼펜 회사 사장님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또 기가 막힌 일은 그래? 인생을 극복하고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이 사람 우리가 이번에 광고 하나 찍자. 이야, 그저 이쁜 사람, 멋있는 사람, 스포츠 금메달 이런 것만 광고 찍잖아. 거의 다 대부분. 근데
이 사람 광고를 친 거야. 자기네 회사 볼펜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전국의 광고로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공경과 어려움과 낭만과 장애로 어려운 문제로 헤어나지 못할 때 이 광고를 보고서 나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께 감사 한번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이겨난 사람들이 쭉쭉쭉쭉 늘어나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겁니다. 감사는 더하기가 되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해보셔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어렵더라도 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감사하는 연습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하게 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이 감사의 관심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먹을 것도 있었고 자기의 권력도 유지되고 내가 실패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나 그는 이 땅의 소산과 권력에 의존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문명, 우리의 경제나 과학, 많은 혜택이 있지만 우리가 새롭게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 그래서 플러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드리는 은혜와 감사, 내 인생에 어려운 문제 있고 불편한 문제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다윗의 신앙 따라 배워가게 하시고, 이 은혜와 감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 플러스 되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